할렐루야.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참으로 이 땅의 귀한 어버이들, 귀한 어르신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건강하십시오. 한번 인사합시다. 또 이렇게 한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권사님이 계셨기에, 우리 장로님이 계셨기에, 우리 집사님이 계셨기에 더 행복합니다. 또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옆에 한번 우리 인사 한번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셨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참 늘 이런 마음 가져야 되는데 그냥 어버이 주일 한 번만 이렇게 인사를 드려서 오히려 죄송한 마음입니다. 늘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귀한 어르신들을 더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 그분들의 수고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드립시다. 네. 여러분,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관절도 약해지시고 그리고 행동도 느려지시고 그리고 생각도 다 깜빡깜빡 하십니다.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치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몸을 제대로 못 쓰는 부분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늙어가는 노화 과정입니다. 정작 그 아버지가 3번 물었다고 해서 지금 저렇게 짜증을 냅니다. 자기 21번 물었을 때는 아버지는 자상하게 대답해 주었는데요. 여러분, 자식을 대하는 반만 부모에게 대하면 효자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잘 못해서 자꾸 강조합니다. 잘 못하지만 더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후로 더 잘하는 우리 정원의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 오늘 설교 끝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더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 야일은 참 기록이 부족합니다. 3절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을 잘했다거나 엄청난 업적이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런 기록도 없습니다. 그래서 돌라나 야일 같은 사사를 소사사라 그럽니다. 소사사라고 말할 때 그들의 하는 업적이 적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에 대한 기록이 적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소선지서, 대선지서 이렇게 말할 때 그 선지서도 기록이 많으면 대선지서, 기록이 적으면 소선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기록이 적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보더라도 22년간이나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있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어떻게 사역을 했을까요? 어떻게 그들을 이끌었을까요? 여러분, 이 사사 야일에 대한 다른 기록은 없지만 사사 야일이 30명의 아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아들 30명 모두가 나귀를 탔고 30성읍도 있었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근데 이걸 보면서 좀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사사의 활동 내용이 기록되어져야 될 사사기에 아들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아들 없는 사람은 어떡하라고. 그리고 아들이 있어도 30명 있지 않죠? 그러니까 아들 많다고 지금 자랑하는 겁니까? 아니, 사사의 기록에 아들 자랑하고 있는 이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도대체 야일은 22년간 어떤 사역을 했을까요? 그에 대한 정보를 좀 더 많이 주셨다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데 그 정보도 너무 적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사 야일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 사사가 맞습니다. 그는 길르앗 사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길르앗의 이름이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 야일의 이름이 빛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부분을 통해서 야일이 어떤 인물이며 어떤 일을 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야일은 강력한 지도력으로 빛나는 그런 인물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왜요? 성경의 인물들 주로 그 행적대로 이름이 나오죠. 자, 사사돌라가 치리하던 23년 지금 야일 전에 돌라라는 사사가 있는데 23년을 치리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전에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생겼는데 사사돌라가 그 비극을 잘 정리했습니다. 치유했죠. 그리고 회복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평안하다, 현실에 안주하려는 태도가 그때 가득했다라는 거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우고 더 강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사사 야일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사들의 주요 사역 중 하나가 사사의 뜻 자체가 재판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재판하는 그런 재판을 잘해야 되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그 대표적인 표현이 하나 있죠. 저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소위 말하면 지 맘대로 했다. 지 하고 싶은 대로 했다. 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그때에 이런 상황에서 야일은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려준 그런 사사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일의 강력한 지도력을 그 재판권을 통해서 다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사 야일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지도자였고 그 사사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함으로써 개인은 물론 자녀들을 복받게 한 귀한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가 어떤 사역을 했을까요? 먼저
22년간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절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22년의 세월이 짧습니까? 굉장히 긴 세월이죠. 사사 야일과 백성들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사사로서 있을 수가 없죠. 22년간 백성들은 사사 야일의 지도력을 믿고 따랐고 또 사사 야일은 백성들에게 신뢰받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 야일은 22년간 사사로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또한 야일은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아멘. 아멘. 자, 야일의 공적보다 야일의 그 행적보다 그 아들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요, 야일의 아들이 30명이었다라는 것은 야일이 바로 축복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있는 이 구약 시대, 이 고대 시대에 30명의 이 아들들은요, 굉장한 노동력이고 굉장한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자녀가 많다는 것은 바로 복을 보여주는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최대의 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하고 신실한 아들 3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모난 아들이 없고 삐뚤어진 아들이 없고 아들 역할을 못하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또한 30명의 아들 모두가 어린 나귀를 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30명의 아들이 다 잘 됐단 말이죠. 자식이 많으면 그중엔 잘 되는 자식도 있고 어려운 자식도 있고 그리고 참 말 안 듣는 자식도 있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자식들이 큰 문제 없이 잘 되고 있다. 틀리면 복이죠. 30명의 아들들이 30성읍을 가졌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 명이 한 성읍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지도력 있는 자녀들이었다라는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는요, 아버지 야일의 지도력을 본받아서 30명이 각기 성읍을 다스리면서 아버지를 적극적으로 도와서 이스라엘을 제대로 세워나갔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들 모두 아버지를 본받아 제 몫을 다 했기에 복의 결과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아들들이 이렇게 복을 받았고 성읍도 있고 나귀도 있고 이러면요, 부자네, 잘 나가네, 소위 말하는 부르주아네, 그리고 특권층들이네, 그 굉장한 권력을 누렸겠네 이러면요, 백성들이 분위기 좋을까요? 민심이 안 좋죠. 그렇게 되면 그들이 나중에 이후에 지났을 때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었겠죠. 과연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크게 칭찬받았습니다. 그들이 축권한 이후에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하봇 야일이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 하봇 야일이라는 말은 야일의 동네라는 뜻입니다. 지금 야일이 있었던 그 동네, 야일의 30명의 자녀들이 있었던 그 동네를 후손들이 얼마나 잘 되고 또 은혜를 끼쳤던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일의 동네다. 그리고 또 한마디로 축복의 마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일 때문에 축복받은 마을, 그리고 야일 이후에 축복이 넘치는 마을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떤 권력자가 막 강압적으로 야 이렇게 소문내야 돼, 역사책에 이렇게 기록해야 돼 라고 되는 게 아니죠. 그들은 정말 잘했다는 말이죠. 이게 명성이 이어져 왔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일이 참 잘했다라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가몬에 장사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야일이 장사된 가몬은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야일이 죽어서 모두가 바라볼 수 있는 높은 곳에 장사되었다라는 겁니다. 높은 곳에 장사되어서 사람들이 바라보니까 좋다. 여러분 단순히 그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의 죽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의 죽음을 아쉬워하고 또 그를 높여서 높은 곳에 모셨을 만큼 명예롭게 여김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의 결과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도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고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복이 눈앞에 잘 보이는 경우가 오히려 드뭅니다. 그 정도로 복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복을 받았다. 내가 지금 복을 받고 있다. 저 사람 복을 받았네. 저 사람이 참 저렇게 열심히 하더니 저런 큰 복을 받았구나 라고 인정받는다는 것은 참 쉬운 게 아닙니다. 먼저 우리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죠. 내가 지금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지금 복에 살고 있는지, 복 가운데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죠. 혹시라도 복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내가 지금 제대로 내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내가 제대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건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나 내 자녀들이 볼 때 인정이 되는지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짐승과 다른 게 뭐죠? 늘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고 늘 우리를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 짐승은 특징이 뭡니까? 그냥 주는 거 먹고 그리고 살면 되죠. 그런데 사람은요, 항상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자기 인생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만족하는 것도 좋지만 늘 나의 부족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내가 이런 부분이 약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바로 신앙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제대로 된 일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요, 안일함과 그리고 게으름과 그리고 더 심하게 말하면요, 악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음 가지고 내가 한번 이제부터 좀 나쁘게 살아봐 하면요, 길 많습니다. 언제든지 악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주위에 많은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도둑질 좀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금방 배울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사기 좀 치려고 하는데 전문 학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세상은 악이 많습니다. 그러나 의롭게 사는 게 힘들죠.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어떻습니까? 참 취업길은 점점 막히고 일할 수 있는 길은 없어지고 그리고 또 어떤 길은 점점 좁아서 자신이 들어가기도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죠? 살긴 살아야 되니까 요행을 바라죠. 운을 바라죠. 그리고는요, 좀 게으르면서 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서 뭘 좀 버는 게 없을까? 그것도 한꺼번에 확 좀 땡기는 게 없을까? 여러분, 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거기서 그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쉬다 보면 어떻죠? 여러분, 일 안 하고 쉬면 어떻습니까? 일하기 힘듭니다. 일 안 하고 싶습니다. 제일 힘든 게 그거잖아요. 월요일 힘드시잖아요. 월요일 힘드시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일하시다가 출근하기 힘드시잖아요. 왜? 일해야 되니까. 그럼 누구든지 일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힘드니까요. 그런데 이 핑계 저 핑계로 그렇게 주저앉아 있던 사람은 일어서기도 힘듭니다. 일어서기도 힘듭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헌신 없는 복은 없습니다. 헌신 없이 무슨 복이 있습니까? 그리고 복은 헌신의 결과여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최선을 다했더니 이 복이 왔다. 내가 수고하고 애썼는데 이 복이 왔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 복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늘에서 쿡 떨어졌다. 복이 갑자기 굴러 들어왔다. 여러분, 그건 복이 아닙니다.
복은 뿌린 대로 거둔 결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둔 것이 복이어야 합니다. 복은 땀 흘리고 수고한 결과여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헌신은 나와 내 백성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자녀들, 그리고 후손들에게 중요한 복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결실이 없다고 좌절하거나 지금 수확이 없다고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 복이 내 자녀들에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헌신의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야일과 그의 아들들의 복은 그 누구도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그 자녀, 저들이 받은 복은요, 당연한 결과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네, 전화 받을 수 있도록 시간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시대 그리고 다음 시대까지 맡긴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나만 이 땅에 살아가고 그 다음 세대는 난 몰라 이렇게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아침에 세수할 때도 여러분 샴푸 조금 쓰셔야 됩니다. 어차피 뭐 나는 몇 년만 더 살면 한 10년, 20년만 더 살면 이 땅 떠나갈 텐데 후손들이야 정화를 하든 말든 뭐 샴푸물을 먹든 비눗물을 먹든 뭐 상관없지. 이렇게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최소한 우리의 흔적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쌓아놓은 그 흔적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인생을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 기르셨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세우셔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일로 이 땅에 기여하게 했고 이 땅에 수고하게 했고 최선을 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길로 나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그 길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내가 수고해서 만들어 놓은 개척해 놓은 그 길로 또 다른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한 일이고 또 당연한 일이었죠. 왜요? 우리도 우리 부모님이 열어놓은 그 길로, 그 조그만 길, 그 오두막길 같은 그 길을, 그리고 그 조그만 그 길을 더 크게 만들었고 내 후손들은 더 크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길을 만들어 간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후손들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이흥열이라는 사람이 계셨습니다. 음악에 남다른 재능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음악 공부를 하기 위해서 당시에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곳이 일본이었기 때문에 일본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막상 일본에 도착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특히 피아노가 없습니다. 음악의 기본이 피아노인데 요즘처럼 교회마다 피아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피아노를 마음대로 쓸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피아노가 없어서 너무너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 음악에는 피아노가 필수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피아노가 없어서 구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어서 음악 공부는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음악 공부를 이만 접고 곧 귀국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아들의 편지를 받은 어머니는 다음날 새벽부터 땅거미가 지는 그 밤늦게까지 동네 근처 산 그리고 원거리 산 가리지 않고 열심히 뒤져서 매일매일 쉼없이 솔방울을 긁어 모았습니다. 그 솔방울과 그리고 소나무에서 떨어진 그 나무가 이제 솔잎이 마르면 불에 잘 타죠. 그 불쏘시개로 만드는 불쏘시개를 하는 그 솔값을 모았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솔방울과 솔값을 가지고 팔았습니다. 당시에 쌀 한 가마니가 13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400원을 모았습니다. 그것을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그 어머니의 손은 부르트고
손톱이 제대로 남아있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땀이 어린 그 돈으로 결국 유학을 마치게 됐고, 그가 제일 처음으로 작곡한 노래가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곡입니다. 그 가사는 이러합니다. 낳으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2절입니다. 어려서는 안고 업고 을러주시고 자라서는 문에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사 그릇대를 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에는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들의 마음은 만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늘 만 가지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소원은 딱 한 가지랍니다. 바로 자식이 잘 되는 것뿐입니다. 자식의 장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바치는 고귀한 부모님의 꿈은 하늘 아버지의 꿈과 같은 마음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에는 꿈을 먹고 자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꿈을 먹고 자라는 손자, 손녀들이 있습니다. 그 꿈은 부모님의 땀과 눈물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먼저 복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나 혼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복을, 내가 받은 복,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께 제대로 된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받은 그 복을 나만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더 크게, 더 넓게, 더 많은 복을 받는 방법을 내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하여서 그 자녀들도 이 복을 받고 나보다 덜 고생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 더 받아서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이 부모의 마음 가지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그리고 내 자녀들의 자녀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고 또 복된 가정 이루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대대로 이어가게 하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가정들, 하나님 저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귀한 부모의 자리에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참으로 고생하고 참으로 수고하고 애쓴 그 모든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오직 자식들을 위하고 자녀들을 위하며 후손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쓰신 분들입니다. 저들이 그 수고하시느라 자신의 몸이 상함을, 자신이 아파감을 다 치료하지 못하고 지금 그 모든 병과 그 모든 마음의 짐까지 다 지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을 먼저 보낸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그 부모의 자리에 와서 자녀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부모님이 그렇게까지 사랑했던, 그렇게까지 주고 싶었던 그 은혜와 사랑을 이제 그 자리에 와서 알게 된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우리 후손들에게, 자녀손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대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버이날만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일평생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의 꿈을 하나님께서 꾸신 그 꿈으로 알고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알고 나도 그와 같은 삶을 살 때에 주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특별한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교회 어르신들을 더 잘 섬기는 복된 교회, 참으로 복받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